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2시간에 걸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이란 말은 말 그대로 40일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혹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처음 채택된 것은요, 주후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제정이 되었고요. 부활절 일자가 확정된 것도 이 회에서입니다. 부활절 날짜를 확정하면서 사순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46일 전인 수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정확히는 종료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순환일 혹은 고난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통상 금요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를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로 계산하는 유대인의 시간법에 따르면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는 이날 새벽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에 가로목을 지고 형장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 중 가장 잔인한 것으로 주인에게 위해를 가한 노예, 그러니까 주인을 죽이거나 혹은 해를 끼친 노예, 혹은 반역자,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반역자, 이런 사람들을 중죄인이라고 부르죠. 중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노예나 반역자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중벌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이 가야바를 비롯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신성모독죄로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신성모독죄로 죄를 정했는데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할 때는요, 반역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 반역죄로 고발했느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반역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죄고요. 이는 십자가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역죄로 고발하면서 십자가형을 선고해달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래서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여서 밀란이 날려가는 것을 보고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가야바의 일행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근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내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형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요,
즉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법정에서 형장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이죠.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800m입니다. 1km가 안 되죠. 근데 이 길이요, 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제 굽어졌고요. 또 갈수록 경사가 높아지는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가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채찍질로 인해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와 맞먹는 십자가를 지고 경사길을 오른다는 것은 힘에 겨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관으로 인해 피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투성이에요. 채찍에 맞을 때는 단순히 채찍에 맞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어떤 표현을 보니까 뇌를 관통했다, 두개골을 관통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엄청난 고통을 수반해요. 근데 자기의 몸무게와 맞먹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도 경사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가는 도중 여러 차례 쓰러지셨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지나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레네 사람인데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순례객이에요. 순례자예요. 유월절 지금 기간이잖아요. 시작되는 기간인데,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주의 상징, 수치,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유월절에는 이런 것을 다 안 하려고 해요. 원래는 이런 형벌도 유월절에는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좀 껄끄럽잖아요. 이 부정을 타고.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는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시몬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자, 골고다에 도착한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 정확히는 손목과 발 뒤꿈치에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찢어진다 그래요.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찢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손목에, 그 다음에 발 뒤꿈치에 고정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때 시간이 몇 시입니까? 3시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시간 동안, 몇 시간이에요? 총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모두 7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다 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이번 시간에는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시간 순서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그와 같은 짓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는데요, 오히려 그 열심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왜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잘못이었죠.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던 그 예수님. 아울러 나 자신도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나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이 원수, 그게 아니고요, 나도 하나님의 원수.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용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고 이해하고 관용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장치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두 죄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백성은 서서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백성은 서서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고요, 관리들, 지도자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아니, 남을 구원한다고 왔는데, 그렇게 구원하기 온 그리스도인데 왜 하필 자신은 구원을 못하느냐? 남은 구원하면서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 있나? 비꼬는 말이죠. 또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유대인 왕이라고 하면서 어째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달려있는가? 거짓말 아닌가? 정말 왕이라면 한번 구원해봐.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로마 군인도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비방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한번 구원해봐라.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다른 죄수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한 죄수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근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죄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둘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저들도 이제 이 죄수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까? 혹시 죄인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가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또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았어요.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아, 저분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메시아가 맞는 것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믿게 되었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그 짧은 시간,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6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두 죄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둘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한 죄수는 그 기회를 잡았고 다른 죄수는 놓쳤습니다. 기회를 붙잡은 죄수는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렀고 기회를 놓친 죄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이 아마 이 두 죄수를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6시간,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을 못 받고. 구원받은 죄수처럼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즉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봐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 즉시 구원을 얻습니다. 단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만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죠?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치는 세 번째 말씀은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곁에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요 자기를 가리켜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함께 있는 것을 보셨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여 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라 부르는가? 무례한 표현은 아니에요. 당신의 이제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붙이는 여사님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근데 어머니인데 왜 여자라고 불렀는가?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더 다정다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요? 일반 사람들에게 부르는 그 말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애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마리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할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들로만 대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 그 신분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족이 어떤 종족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어느 누구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비록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이상의 어떤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로 호칭하신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이제 요한이요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가서 어머니처럼 대우했어요. 원래 이 요한은요 마리아하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모예요. 이 마리아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성도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머니로 모실 수 있고요, 가족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니까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빌라도 법정에서 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 혹은 비아 크루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 가면은 이런 글귀들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둘 다 라틴어인데요. 라틴어가 뭔가 고대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위에 뭘 붙여놨다고 했습니까? 패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죄명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언어. 그게 뭡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바로 로마의 언어. 우리 성경에는 로마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 이게 라틴어, 다른 어떤 번역본에 보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라틴어고요. 그래서 둘 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는요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길.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고난의 길. 그리고 비아 크루시스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14번 넘어지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이 길을 가셨습니다. 억지로 간 것이 아니고요. 기꺼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길을 걸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신 것,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셨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이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구나. 그 기쁨으로 내가 죽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아까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구원을 위해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 자세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구원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